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팀이 이 팀 몇 명이 됐어요? 3명이 되었다. 지금 이때는 3명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몇 명이라고요? 3명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버가 지역에서 지역까지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교회가 성숙하게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전도했던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새롭게 아시아 지역 쪽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 아시아는 현재 그 튀르키예, 터키죠. 이 서북 지역입니다. 서북이 아니죠. 서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가 이렇게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곳이, 푸른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현재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1차 전도했던 지역이 저 빨간색 동그라미 지역이에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였는데 지금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다고?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다. 그 아시아가 어디냐면 저 빨간 동그라미 왼쪽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라고 써 있죠? 그 아시아가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요? 터키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을 돌아봤으니까 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뭘 하려고 했다고요? 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이 바울과 전도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막으셨을 때, 자,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딱 막으셨을 때 이 전도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를 멈췄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막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전도를 딱 멈추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시아에 도착했을 때 다시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팀이 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고요? 무시아. 자, 무시아라고 써 있는데 노란색인데 잘 보이세요? 예. 자, 무시아. 저 무시아,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를 갔다. 자,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저 위쪽에, 북쪽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곳에 비두니아에 가서도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이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는데, 예수의 영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고 합니까? 보통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누가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가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잖아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 때도 바울과 이 전도팀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또 더 가려고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멈추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뭘 했다고요? 멈추는 순종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무시아에서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로, 반대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한번 지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무시아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저 드로아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때 성령께서 드로아로 가는 것은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은 명확하게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자, 누가 시작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이 바울의 전도팀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팀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전도길을 인도하셨다.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 삼는 사명을 맡겨두시고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놀랍죠?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팀과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팀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전도팀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이 전도팀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전도팀을 인도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전도는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잖아요. 그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인도예요. 자, 뭐도 인도라고요? 막으시는 것도 인도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역지를 정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지를 정하려고 했는데 이력서를 15통이나 넣었어요. 근데 하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15통을 넣었는데 2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2군데. 13곳에서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연락이 안 오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합니까? 조급해요? 조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 이 교회에 이력서를 넣습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 꼭 가고 싶습니다. 이 교회 꼭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사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이 교회에 이력서를 넣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떻게 해요?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된 곳이 몇 곳이라고요? 13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역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뭘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팀과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저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뭔가 길이 막혔다 그러면 그 막힌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시면서도 인도하시지만 막으면서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로아로 가는 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로아로 가는 길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막고 열어주시면서 전도팀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는 뭐까지 보여주셨습니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제 전도할 곳이 어디냐? 마게도니아에 가서, 그러니까 배 타고 가야 돼. 그 드로아에서 이제 드로아에 딱 갔더니 그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건데, 마게도니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로아에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자,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자신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전도팀에게 얘기했어요. 전도팀이 누굽니까 지금? 자, 누가 있다고요? 예? 실라와 그 디모데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근데 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이 전도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딱 했는데 이 전도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전도팀은 환상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요? 세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첫째는 그 환상은 바울이 오랜 전도 이 여행 가운데서 몸이 허해가지고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그 환상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고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이 바울과 전도팀은 그 환상을 해석했습니다. 그 환상을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들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그리고 셋째가 무엇입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전도팀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마게도니아 가려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힘썼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힘써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전도팀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전도팀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전도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와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역은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니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팀에게 원하시는 곳은 어디였다고요? 마게도니아였다. 그러면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버리신 것인가? 택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데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전도팀에게 지금 허락하신 곳은 어디였냐면 배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곳이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전도 대상을 정하는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사람에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나 현재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계획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전도될 수도 있고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친분이 없는 사람도 나를 통해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분이 없는 사람도 내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이렇게 교회 근처 주변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여기는 최근에 고깃집 옆에는 창호 하시는 분을 이렇게 가끔 찾아가서 만나는데, 그분은 갈 때마다 환영을 해요. 그리고 가면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십니다.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한 2, 30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제가 어디라고 밝히진 않는데 거기 이렇게 찾아가면은 문전박대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이제 가면 타일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타일 사업하시는 분 이제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은 최근에 만난 아주 젊은 저와 비슷한 연령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환영을 해요. 가면은 또 차도 주셔서 이제 대화를 하고 옵니다. 최근에는 식사도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와 전혀 친분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저희 친척도 아니고 저와 친분이 전혀 없는 분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저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친분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강력하게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친분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녀와 그리고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자녀가 될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는.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그래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그냥 우리가 쉽게 정하지 말고 어떻게 정하자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정하자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이라도 2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누굴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그 전도할 대상자를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딱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가족 전도 대상자로 정할 수 있어요. 내 친구를, 내 가까운 친지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누굴 전도 대상자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대상자를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실라 디모데를 인도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 뭐 했다고 나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속 순종했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했다라고 막으시면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어요. 막으시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힘써 애썼다라는 거예요. 왜 힘썼냐면은 그때 배편,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마게도니아로, 자, 배편이 정기적으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과 같이 그냥 배편이 상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를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었다, 힘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반응,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전도팀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접었어요. 접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다라는 거죠. 전도는 사람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전도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우리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떻게 전도되었냐면 그 지역이 뭐예요?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베레아잖아요. 또 아덴과 이 고린도 지역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저 유럽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드로아 지역에 왔잖아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를 만나게 돼. 자,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력을 소유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의사 누가가 복음을 듣고,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전도팀에 뭐 하게 됐다고요?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합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누가가 전도팀에 합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전도팀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이 저자가 자신을 포함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우리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을 썼던 저자 누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뭐라고 썼다고요? 우리가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의사 누가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팀에 의사가 있었다.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도팀에 의사가 있었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를 어디서 만나게 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로아에서 만나게 하셨다.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부목사로 갈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잖아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간 그 교회에서 평생 동역자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거기 누굴 만났다고요? 동역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되었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전도도 되고 동역자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과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뜻과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어제 우리 결혼식에 갔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결혼식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자리를 앉는데 두 사람이 앉는데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 합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누구 인도하심입니까? 예? 누구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게 됐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우리가 사실 그렇게 민감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 하나님 밥 먹는데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하셨다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여기로 인도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밥 먹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제 주변에 다 우리 성도들과 식사를 해서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민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하지 않고 예민하고 민감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때, 그럴 때 내 뜻과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대상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떠오르게 하셨을 때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